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오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기간에 많은 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로 복을 받고, 직장의 명예직을 받고, 자녀의 삶이 풀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종종 한 개씩 좋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굉장히 기쁘죠. 네. 인심을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찬양과 또 물질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겹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심이 크지 않을까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긴 것 감사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고 또 한 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유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아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니 이 국가가 다시 해방받고 자유를 얻으며 독립국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가랴가 제비뽑기로 뽑혀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아이를 겪지 못했다가 경험하지 못했다가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제비뽑기 뽑혀서 분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까지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순간에 많은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가랴가 이 정도의 기분이 되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주변에 친인척들 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의 기쁨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했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네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한테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지 않아서 내가 전했는 이 말을 믿지 않아서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까지 남겨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가랴, 기다렸던 그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의심했던 사가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장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뽑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윤리대로 흠없이 살아갔던 훌륭한 영적인 위인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의 의인과 다른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내용 10계명의 이 10가지 내용을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잘 지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표면적인 것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구현하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 높여드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선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어서 노인이 되기까지 성전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정도로 말을 할 정도면 그에게는 정말로 흠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해 준 모든 것을 듣고도 의문을 가졌고 의심을 가졌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졸지에 성경 기자가 사가랴를 마음껏 높여주고 칭송해 주었지만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한순간에 모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온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고 이제 그 기쁨 가운데 살면 되는데, 문제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해서 졸지에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가랴가 분양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믿음 없는 예배로 치부하고 그 예배를 밀어낼 것 같습니다. 온전한 의인을 다시 찾아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희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10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펼쳐내기 위해 작정을 하셨다면 믿음이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잘 키우면서 또 다른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 또 말씀도 잘 지키고 또 믿음이 좋은, 언제든지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눈치껏, 양심껏, 믿음껏 여러 모든 복합적인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하나님도 항상 자신에게 온전한 그런 성도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존에 차는 방법으로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과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가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가랴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넉넉히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존에 차는 방법만 찾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만 찾아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해 동안 시작할 때에요, 더 온전하게 살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것이 잘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던가요? 네, 이쪽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 완벽한 성도는 교회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럿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여럿 중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은혜를 입히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인 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속성대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코 틀리지 않는 약속 가운데에 온전한 구원을 만들어 이 땅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함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능히 강함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가랴에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냈으니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누구의 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좋다가도 약해집니다. 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집니다. 늘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약해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도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만 살짝 가져가면 우리의 믿음이 살짝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은 아닌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면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마음껏 받아도 건강을 살짝 건드리면 우리 마음은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건강 살짝만 건드리면요, 사람은요 가장 낮아집니다. 그것이 약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줘도 한순간에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에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뽑혀서 이 저성전 안에 나오고 분향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사가랴의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아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책임지고 자신이 내뱉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기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모든 삶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허락이고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만인이 관심을 가졌던, 주목했던 그 사건,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열방을 구원해 내실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세대가 지나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간접 경험하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공동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구약에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던 암묵적으로 암시해 주셨던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펜을 들고 붓을 들고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약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계획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가지셨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오리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다리고만 살았습니다. 언제 오지? 언제 올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그날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언제 올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대대로 계승해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사역을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은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도 있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성취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해 내십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돌아보면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육적으로 준비를 하고 교회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다양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단기 계획도 있고 장기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계획으로부터 내가 열어되지 않도록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신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계획 모두 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을 겁니다. 계획이 잊혀졌어도 그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유혹도 많고 외부적인 유혹도 많고 내부적으로 약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제법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개인 경건이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딴다고 하지만 실천한 것이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보면 다양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계획은 방해 세력이 없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가만히 있지 않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못지않은 사단의 열심입니다. 그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 구원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현장이며 직접 경험되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동행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에 자격에 있어서 방해물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의 계획을 살펴보면 좋은 믿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믿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과 그릇되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끌어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준비할 때는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이에요, 조금. 아주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 앞에 있었는데 말씀보다 이탈되는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강하게, 너무 강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던 적도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연약함을 빚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사가랴는 천사가 아이를 낳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죠.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벌이에요. 왜냐하면 사가랴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 자체도 벌이지만요, 이 분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전 밖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복을 빌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졸지에 이 성전 밖에 있는 열방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 자체도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가랴의 모든 이 상황을 보고요,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냥 환상을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벙어리가 된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낱 하가랴가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가랴가 받은 이 벌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야, 내가 전해야 하는 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응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믿어야 반드시 살 수가 있다. 내 말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 후에 성전 밖에 나왔을 때는 모든 백성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직무의 날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 아무도 기억되지 못했던 그냥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 그 사람의 경험은 이 백성들에게 또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환상을 본 것처럼 느껴진다면 무슨 환상일지, 그 환상이 어떠한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도 없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 환상과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도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제사를 400년 동안 묵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환상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지만 환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사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함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있겠지, 또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 기도 응답과 또 응답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고 복을 빌 수 없는 상황이면 모든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 환상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를 하고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판단을 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문제를 소외시키고 기도 제목을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험한 그 사람에게 허락한 기도의 제목과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주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주시든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목을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중하며 추적하며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과 기도의 형편과 여러 조건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힘을 쓰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몸으로 경험합니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듣습니까? 남편이 듣습니다. 남편이 듣고 몸으로 고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으니요, 노산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이 엘리사벳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였다. 주께서 나를 돌보았다.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했다.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모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되었던 불임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출산 후에 치러야 될 잔치를 애 가졌던 순간부터 저는 치렀을 것 같습니다. 있는 돈 다 털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힘을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어디로 갑니까? 산골로 갑니다. 산골로 갑니다. 산골로 가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이를 갖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주신 이유, 그리고 남편이 성전에서 분향을 들었을 때에 벙어리가 되어서 나와서 지금까지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자 산골로 들어갑니다. 한낮 태교를 위해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골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공기도 줘야 되고 좋은 공기 청정기를 통해서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좋은 것을 무언가 준비해서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산골에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산골에 있을 때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복중에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반응하는 거예요. 태교하면 좋고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방문하자 기뻐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야기하죠. 너 오니까 내 뱃속에 애가 막 뛰어놀더라. 너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사벳에 있는 아이도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대면서 너무 졸고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41절부터 우리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처음에는 아이가 생겨서 기뻐했던 그녀가 졸지에 성령 충만해서 선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기뻐했던 그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마리아가 방문하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방문한 것을 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다니.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다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다니. 임신만 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리아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자에게,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반응했던 것, 그것을 알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대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입으로 그냥 뱉어서 빌어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열려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태동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그 아이는, 뱃속의 아이, 아직 잉태되기 전이지만요, 사가랴가 들은 이야기지만 그 아이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엄마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이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자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엄마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골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이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성화의 역할도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령이 행하는 내용은 구원이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믿게 하고 동참시키고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이 행하는 사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항상 구원과 연관해서 사역을 합니다. 은사를 주실 때에도 구원과 연관해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독단적으로 내가 그 성령의 은사만 누릴 수 있도록 내 개인을 위해서만 주게 하시는 이기적인 그 성령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요, 열방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시키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건강하고 젊은, 임신 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여인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골에 노인을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산촌, 어촌, 농촌 구분 없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찾아가시는 것이 구원을 선포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구애가 없습니다. 사람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모든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일을 만들어내시고 성취시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민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성령의 사역,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이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국내 교회를 후원하고 국외에 있는 교회와 또 이방의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초대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 없이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파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찾아가시고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 기관에 있는 분들, 교회, 단체, 다양한 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 대상도 다릅니다. 다양한 연령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동력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초대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제비뽑기에 사가랴가 뽑혀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됨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초대된 것은 굉장히 소중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가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된 것처럼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연합, 작은 물질, 작은 기도, 이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모든 과부의 소중한 물질을 통해서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동참과 마음의 섬김이 하나나라에 크게 쓰여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